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03쪽입니다. 신약 성경 203쪽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한 절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수지 맞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딱 그런 삶을 사는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게다가 황제의 직속 부대인 이달리아에 대해 백부장입니다.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총독 관저를 경비하고 또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군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식민 지배 중인 유대 땅에 파견되어진 장교, 군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기의 순사 하나도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나요?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잖아요. 그러니 황제 직속 부대의 백부장이면 아주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인데요.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도 빌립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다가 사자가 이끌어가서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가드 근처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호련히 사라져서 다시 해안가 지방인 아스돗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죠. 아스돗에서 다시 룻다로 가고, 룻다에서 요빠로, 요빠에서 오늘 본문의 가이사랴로, 이렇게 해안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로 불을 지르고 다닌 거예요. 아주 그 불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죠. 그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서 성도들에게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안정시키는 일을 아주 조직적으로 초대교회가 선교를 이루어 나갔던 겁니다. 그때 고넬료가 기적과 같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그가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배를 드렸다면 홀로 드렸든가 아니면 가족들끼리,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동족도 아니고 이 유대인들을 넉넉히 구제하고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삶의 예배잖아요. 삶의 예배는 곧 경건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와 기도와 그의 삶을 받으시고 기억하신 바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곳에서, 현장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을 힘쓸 때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요, 경건한 삶은 우리들의 영적인 막힌담을 허무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잘 알고 또 그렇게 살길 원해도 참 맘같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에 가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로 들어서려면요, 그곳은 온갖 자풀이 무성해서 한 발 내딛기조차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요, 열심을 다해서 길을 내줘야 합니다. 그렇듯이 경건한 삶을 잘 살지 않다가 그 삶을 살려면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결단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만일 너희가 우상이 좋거든, 우상을 섬기고 싶거든 그를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제발 좀 미적지근하게 굴지 말고 또 어영부영하지 말고 결단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생각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작되지 않아요.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은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말씀 따라 보기로 말씀 보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야만, 그리고 선포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우리 앞에 막힌 담이, 우리 앞에 방해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예수 믿고 그의 가정이 또 그의 부하들이 복음 앞에 나아가기까지 쉬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잃고 수치를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선포하고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까지 복음화됐고 그의 부하 중에도 믿는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아주 골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의 간곡한 부탁으로 부흥회를 딱 1시간만 참석해달라는 부탁으로 갔다가 첫 번째 말씀 듣고는 은혜가 됐는지 일주일을 내내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하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온 가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선언하시고 그 즉시 집에 있던 불교 서적이 그렇게 많았는데 불교 서적 전부 다 마당에 끌어내시고 불당을 섬겼는데 불당도 갔다가 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셨고요. 그날부터 하루 2번 가정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귀신이 가만 놔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실행하니까 귀신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행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경건은 말씀과 우리의 삶의 차이를 좁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다중인격자나 되듯이 교회에서 행함 따로, 직장에서 사는 것 따로, 가정에서 사는 걸 따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면요, 그는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경건하게 보일지라도 가정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면 그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과 교회 생활과 직장과 가정의 삶이 점점 일치되고 비슷해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일치되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따로따로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건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의 경건, 즉 구제와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선하셨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인생은 완전히 또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건을 결단합시다. 기도하기로, 말씀 보기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이웃을 돕기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로, 최선을 다하기로, 주를 섬기는 것을 결단하고 실천하고 선포합시다. 그것은 하늘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가 얻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행동이 될 것이고, 어떤 건 하나님 마음을 쓰리고 아프게 하는 행동이 될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내고, 또 삶과 말씀이 일치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속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은 잘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과 더욱더 하나 되어 일치되어 가는 그러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의 권세, 막힌 권세 다 뚫어내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우리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모든 고백과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 오늘 새벽에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오며,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를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우리 김은경 선교사님, 보만규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도 또 미얀마로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을,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